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17년 있었는데요. 또 하나님의 뜻한 바가 계셔서 지금은 한국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유창원 목사님하고 신대원 같이 공부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잘될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정했는데,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확인이 되겠지만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되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하객들이 취한 다음에 낮은 걸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포도주를 마십니까? 좋은 포도주만 마시겠죠. 영어 성경에는 베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만 마시게 될 거라고 말하게 되고,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하면 그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렵구나 하는 것도 있죠. 모든 것이 형통하는 때에 잘 될 일만 남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될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들 겪는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가 잔치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경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는데 인도는 좀 어려운 나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일 오래되신 우리 선교사님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하나님 오늘도 황당한 일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건 인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겪는 일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만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으면 저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정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님은 좀 답을 피해 가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도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여자여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당황스럽기도 한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쉽지 않은 일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당장에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너무나 어려움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고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쓰고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과정에 이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나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제목을 정한 또 다른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집에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과 그 12 제자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계시면 그거는 잘된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될 거라고 믿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잘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셨으니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적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다 밑줄 그으시고요. 저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의 힌트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 정말 어려운 인생인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안 된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어려운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개 교회마다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일꾼들이거든요. 그렇죠? 교회 헌신자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부디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주님과 상관 있습니다.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는 어떤 때를 가르치실까요? 원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포도주가 제일 닮은 게 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이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헤매냐면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땅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제일 첫 번째 기적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그때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항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또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질문하시면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 행간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때랑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엿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한 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미리 PPT를 준비해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 찾으시면서 한번 밑줄도 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끝부분에 보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려진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죠.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내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였어요.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오셔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교훈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고난 중이라고 원망과 불평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성도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좌우명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앞에 홍해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홍해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수장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 계시다라는 것이 증명된 장소가 홍해였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네 인생,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생각지 않았지만 여러 모양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올 때 잊지 마셔야 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떨어진 인생들은 주님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지금 내가 너무 힘겨운 상황이다라고 느껴지거나 또 실제로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거기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항상 기뻐합니다 라고 여러분 입 밖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고난이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면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내 감정도 상황도 우리의 대적 마귀도 그 말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때, 항상 주님의 때죠. 항상 주님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바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7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다음 밑줄을 그으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은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했을 때 제일 잘 다가오는 게 뭐냐면 생수통이 한 2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두세 통 들으니까 20리터 생수통이라고 따지면 40리터에서 60리터쯤 들어가는 돌 항아리예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으니까 그냥 쉽게 20리터짜리 돌 항아리라고 그러면은 4, 6, 24, 240리터에서 3 통이라고 그러면 60리터짜리 6개니까 66이 36, 360. 근데 실제로 문헌에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6통 다 채우려면 한 600에서 700리터 정도의 물을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더운 나라에, 물이 귀한 나라인데 거기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쉽지는 않겠다. 그렇죠? 쉽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드는데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물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통을 준비해 놓은 건데 대개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요한 서신서에도 그러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교훈할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면 이 돌 항아리가 특별히 우리의 인생 중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거랑 연결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성령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자꾸 주님과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제외하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좀 무거운 거지만 그 물을 지고 그 항아리에 채우기 위해서 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생기고 그 물을 가져다가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자유하게 됐지만 우리가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어느 먼 장소에 출타를 하시게 되면 예배당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장소를 옮겨가면 어느 교회 가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어디 가지?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제가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그러고 주일 예배도 그러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는가가 실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구별하셔야 되고 장소도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먼저 세대 분들은 늘 예배당이 하나님 만난 성전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려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부디 우리 평생에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인 거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채우면 우리 마음 안에서 밖으로 뭐가 나가요? 향기로운 포도주가 나가는 거죠.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속의 가치관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그냥 나의 기쁨,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쭉 달려가게 되면 거기에서 값진 포도주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역류해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면면이 들여다보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 만나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힘을 내, 다 잘 될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세상을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12장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이라 그거 부르고 싶다고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여기 앉아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왔냐 그러시면서, 야 그래 너 나랑 함께 가자. 너 어려울 때 힘줄 거야. 참되고 의지하는 자 반석 위에 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신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다 잘 됩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는 거, 그런 거 한두 가지 꼭 붙잡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 그냥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럴 때 주님은 어떠실까 이렇게 뭐 생각하고 묵상하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께서 나랑 함께 계셔, 주님이 지금도 내 손 붙잡고 가시는 중이야, 이렇게 확신하시고 느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잘 됩니다. 아멘. 자,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에 보면 이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맛봤다고 그래요. 거기서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연회장은 그 잔치의, 그 혼례 집의 책임자거든요. The master of banquet. 잔치집의 으뜸,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포도주 떨어진 인생이라 힘드니 너 자신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어려울 땐 당연히 그래 해야죠. 그런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럼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겠죠. 가만히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난 날들 돌아보면 하나님께 올려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한국에 나오면 형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형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차를 몰다가 차가 조금 이렇게 긁혔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대개 보험 처리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미안한데, 늘 신세지니까 그러지 않아도 미안한데 또 이렇게 또 형님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쪽에 하네. 그래서 이제 전화 드릴 용기도 안 나고 문자 보내드렸어요. 형님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 같으면 아이고 이 친구야 좀 잘하지, 최소한 그 정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냥 형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게. 예수님 생각이 확 났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게. 그게 마태복음에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다 하시죠. 육신의 형제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406장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그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고 가려고 애를 쓰면 내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올려드리면 능치 못할 것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감당하십니다. 그러니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 그 연회장이 말한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까지 좋은 거 남겨놨네, 앞으로 좋은 것만 마시겠네,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해석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의지로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은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잘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잔치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잔치집이에요. 왜?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 대신 지시고 그 영원한 팔, 그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우리네 인생을 잔치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하니 최고의 축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라는 지명이잖아요. 이거를 좀 검색해 보니까 가나는 갈대의 마을이에요. 이게 이사야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상하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힘든 포도주 떨어지는 상황이 가나였더라고요. 근데 12절에 보면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그러세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름은 위로의 마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대의 마을에서 위로의 마을로, 지치고 상하고 절망스럽고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우리네 인생이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니까 위로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비록 가나와 같더라도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고 진짜 잔치집을 잔치집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포도주가 떨어져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 계시니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계시니, 하나님 도와주시니 그 고난의 때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 보여도 믿음으로 아멘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창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구성원들이 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인생처럼 날마다 잔치집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되도록,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세상으로 갑니다. 저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신창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서 절망스럽고 힘들고 눈물겨운 삶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